사람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도 마찬가지고 영향을 주고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민기룡 장로님을 처음 본 것이 1981년도 3월 2일이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1981년도 3월 2일. 뭘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장로님과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짝꿍이었습니다. 입학식을 마치고 제 자리로 가보니까 제 옆자리에 민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장로님과 짝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제가 민장로님을 우리 교회로 전도를 했습니다. 학생회 활동도 같이 하고 그날 이후로 3년 동안을 날마다 붙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데 민장로님 집에를 가면 지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더블데크라고 엄청나게 큰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옛날 영화 보면 이렇게 막 어깨에 짊어지고 막 춤출 때 틀어놓고 춤추는 그런 큰 녹음기였습니다. 그 녹음기로 우리가 들었던 노래가 송골매, 조용필 그런 가수들 노래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다녔던 학교는 미션스쿨이었는데요. 종교부 활동도 같이 했습니다. 제가 종교부장이었는데 우리 민장로님도 종교부에 들어와서 열심히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미션스쿨이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중학교 한 1,500명, 고등학교 한 1,500명 해서 3,000명 정도 되는 숫자가 운동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그 예배 때 특송도 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여러분들이 안 놀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민장로님과 제가 40년 전에 3,000명 앞에서 특송을 했습니다.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 목사님도 참 많고 장로님들도 참 많은데 그때는 지금의 이런 그림이 그려지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40년 후에 제가 전도했던 장로님 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될 것이다. 상상도 하지 못했죠. 제가 아니었어도 민장로님은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겠지만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민장로님에게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민장로님만 저에게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민장로님에게 정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저희들은 거의 날마다 만났습니다. 날마다 만나서 차도 마시고 하나님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민장로님이 일부러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와서는 CCC에서 찬양팀을 만든다는데 우리 같이 가서 거기를 지원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날 일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학교 그룹 사운드에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굳이 또 찬양팀에 들어가서 찬양팀 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와서 오디션 보러 가자고 조르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의 강권에 못 이겨서 오디션을 보러 갔고 CCC의 크루세이드라는 찬양팀 창단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음악이 좋아서 찬양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시작된 제 찬양 인생이 평생토록 찬양을 하는 찬양 사역자로 저를 세워주셨고 지금까지도 찬양을 하는 사람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민장로님 정말 제게 큰 영향을 준 사람이죠. 작년 말쯤에 우리 민장로님이 저에게 헌신예배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설교를 부탁을 할 때
제일 마음 편하려면 한 2, 3주 전쯤에 설교를 부탁하는 것이 제일 마음 편하죠. 고민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 너댓 달 전에 설교를 부탁을 하면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을 합니다. 더구나 시무장로가 친구인데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 잘하려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몇 편을 작성을 했는지 모릅니다. 보통은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 찬양의 중요성 또는 성가대가 예배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 저는 두란노에서 찬양 인도자 학교 강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주제로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찬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말이 있는데, 찬양이라는 책을 보면, 마이어즈라는 사람이 쓴 찬양이라는 책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배가 금으로 만든 왕관이라면 찬양은 그 왕관에 박혀있는 보석이다. 그 정도로 찬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빛나게 하고 예배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그 일을 찬양팀과 성가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오늘은 좀 관점을 달리해서 성가대원들의 우리 신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하시죠.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었고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하늘의 별처럼 내 자식이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명이었고 아브라함의 목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가요,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생깁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로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옳은지 그른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열정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오직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한참 됐는데요. 몇 년이나 됐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 책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보셨죠?
릭 워렌이라는 사람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모르면 신앙이 없는 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그 책을 읽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제목을 목적이 이끄는 새벽기도, 목적이 이끄는 40일 새벽기도, 헌신예배를 드려도 목적이 이끄는 헌신예배, 그렇게 이름을 붙일 만큼 목적이 이끄는 삶의 인기가 대단히 컸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여기서 가깝죠. 월산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지냈습니다. 그때 월산교회에서도 목적이 이끄는 세일의 새벽기도회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저도 그 책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책의 요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을 바로 정립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게요. 예를 들면 40일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40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채우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목적인지 우리는 그 목적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40일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목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10년 기다렸으면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이죠. 그런데 10년 동안 기다리면서 얼마나 조바심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을까요? 아마도 기다리다 지쳤을 것입니다. 한 10년쯤 됐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내 여종과 동침해서라도 자식을 낳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자로서 정말 대단한 결단 아닙니까? 대단한 결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희생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른 척 사라의 의견에 슬쩍 동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착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아들을 낳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들을 낳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만 낳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낳는가도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가 중요했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공부 잘하라고 과외도 시키고 공부방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생각하기를 우리 아빠는 내가 100점 맞는 것이 좋으니까 내가 100점 맞아오면 좋아하니까 100점을 맞자. 그렇게 생각하고 부정행위를 해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아빠가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죠. 아빠의 목적이 100점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이의 실력이 좋아지는 것입니까? 아이의 실력이 좋아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사라가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설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들만 낳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달랐습니다. 목적이 하나님이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목적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침묵하십니다. 무려 14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살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16장 마지막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에 99살, 무려 14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맨 처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내 능력을 못 믿었느냐? 너 왜 그렇게 살았느냐? 이제는 똑바로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정말 완곡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말이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똑바로 살아라. 앞으로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야단치신 후에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5절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이것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아브람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여러분, 아들 하나 딸랑이 있는데 그 아들마저도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고, 더군다나 그 아들을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 아들 하나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부정행위에서 100점을 맞았는데 그것을 알고 나서 아버지가 너는 지금부터 우등생이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이름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이름을 받고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이라고 부를 때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고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잘했을 때 그 이름을 줬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을까요? 그런데 잘못했을 때 너무나 거창한 이름을 붙여주시니까 그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충분히 준비되면, 또는 충분히 자격이 갖춰지면, 더 나가서 환경이나 여건이 마련되면, 몸이 아픈 사람은 내가 건강해지면, 빚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 빚 다 갚으면 하나님 일을 할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다음에 일을 해야 된다고,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먼저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 그 이름에 걸맞는 수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도망가면 잡아오고 달래고 설득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하나뿐이고 그 아들마저도 내보낸 그런 상황이었는데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시겠답니다.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를 만들기 위해서 인도에 가십니다. 이 일을 잊고 나서도 아브라함은 정말로 많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까지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이 붙여질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장로, 어떤 분은 권사, 어떤 분은 집사 이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름에 걸맞게 살고 계십니까?
거룩하고 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때리라고 돌려대고, 누가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같이 가지고,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벗어주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가대원 여러분, 그리고 예배 전에 찬양했던 우리 찬양팀 여러분,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성가대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지휘자 이름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민 마에스트로, 거창한 이름 아닙니까? 민 마에스트로. 지난주에 민장로님과 만나서 차를 마시는데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는 음악성이 참 없어서 노력을 정말로 많이 했다. 저에게 한 말입니다. 물론 겸손하신 말씀이지만 혹시 그렇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 오셨고 이미 하나님 손에 붙들렸으니 지휘자라는 이름에 걸맞는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반주자라는 이름을 주셨고 어떤 분에게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주자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름에 걸맞도록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사역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설교하다가 문득 드는 생각인데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민장로님과 함께 송골매 조용필 노래 들었다고 했잖아요. 조용필 씨 참 노래 잘합니다. 정말 노래 잘합니다. 지금 들어도 정말 잘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조용필 씨가 우리 광남 장로교회에 와서 특송을 한다면 어떨까요? 송골매가 주일마다 멋진 연주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찬양팀보다 훨씬 더 멋지게 잘하겠죠. 그들은 그것이 직업이니까 훨씬 잘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와 그러겠죠. 와 잘한다, 대단하다. 그런데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조용필 씨가 특송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좀 지겹지 않을까요? 좀 지겨울 것 같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여러분 중에도 성가대로 섬긴 세월이 어떤 분은 몇 년,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을 섬긴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찬양을 듣고 지겹다고 생각하는 분이 안 계실 거라는 것입니다. 또 찬양 인도하는 그 찬양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지겨워 죽겠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성가대 하자고 하면 제가 능력이 없어서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많아서 순종하신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목사라고 불리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때가 있죠. 목사처럼 살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이름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이름에 걸맞는 수준까지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 버티면서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성가대라는 이름을 주신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시리라고 믿고 여러분들도 순종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충성 봉사하는 성가대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장로라는 이름도 주시고 권사, 집사, 성가대, 찬양팀, 수많은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은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름에 걸맞지 못한다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